보리달마론에서 가장 친설이고 또 가장 달마 스님의 직접 친서로서 남아오는 것이 이입사행론인데,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그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른 정법, 우리 그것을 정법 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묘심이라고 그러죠. 그 이치를. 그런데 앞에다가 열반을 붙이면 열반 묘심이 되겠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그 이치를, 법리를, 법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법을 바로 아는 것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방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방편을 우리가 쓸 때는 방편 그 자체가 근본체가 되어가지고 본래 우리의 그 근본 불지견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리더고, 적어도 한 공동체의 어른이고, 적어도 일선에서 법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법리에 대해서는, 정법에 대해서, 이 묘심에 대해서 이것은 모두가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갖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저작거리에서 삼류 잡지를 가지고 들고 흔들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이야기는 바른 정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근본 법리와 이 정견이 열리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설사 대성경전을 들고서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은 외도설에 불과한 것이죠. 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정말 이 불지견이 무엇이며 정견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번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열애다, 부처다, 진여다, 자성이다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말할 때는 이와 지가 명합한 것이 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자죠. 이치와 그리고 그 지의 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와 지가 명합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잘 이렇게 융화된 거, 그걸 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는, 법리는 이제 아까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지는 우리가 지라고 했을 때 또 이의 관념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지를 이야기할 때는 이 지는 행을 말하는 거예요. 행이 따르지 않는 또 지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기능적으로도 모든 것이 원만구족하게 다 갖추어지가 있는 보편적인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다 보편성 있게 다 그리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제가자님들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스님의 말씀이 그 근본 법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그런 말을 하죠. 농부가 산에 가서 그 날카로운 그 눈뿌리를 가진 매 알을 주워 와가지고 닭장에 암탉 품에다가 품었다 이 말이지.
그런데 거기서 놓은 새끼가 뭡니까? 매새끼 아닙니까? 그렇죠. 매새끼라면 뺑아리가 아니에요. 매새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이 매새끼에게는 분명히 해줘야 될 말이 있어요. 너 근본이 뭐라는 거를. 너 근본은 뺑아리가 아니다. 닭 품에서 나왔지만은 너는 뺑아리가 아니고 매다. 이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본래 부처, 본래 성불, 본래 보편화되어 있는 법신이다.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완전 무결한 법신이다. 이 자체가 이거를 확신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참으로 지성한 사람은 상근기라고 그러고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중근기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하근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집에 오래 들어왔다고 해서 절집에 오래 있었고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상중 하근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본래 성불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음과 확신을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매 새끼가 어느 날 마당에서 노는데 그 어미 매가 말이요. 그냥 금빛 날개를 하면서 그 닭장 주위를 돌면서 그거를 차고 가려고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미 닭이 그냥 띠뚱띠뚱 하면서 닭장으로 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여기서 비유가 뭐냐면 그 어미 닭은 근본을 모르는 분별망상 번뇌를 우리가 본 자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매 새끼에게 농부가 너는 뺑아리가 아니다. 본래 매 새끼다. 그걸 알려주면은 이 매 새끼는 허공에서 어미가 도는 걸 보면은요, 그 순간에 이 매 새끼는 창공을 치고 나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뭘 그러냐면 이걸 도노라고 그럽니다. 내가 알아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는 식심견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식심이라는 것은 알식자 마음심자. 내가 본래 부족함이 없고 본래 이 자체가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내가 열애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이 없이 믿고 아는 것을 식심이라고 그랬어요. 육조단경에는요. 그러면 성품 본다 이 말이야. 성품 보는 것이 열애지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견이 중요한 것이고 법에 대한 정법 안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걸 알고 방편을 갖다가 굉장히 써야 되겠죠. 그럼 방편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는 그 방편이 결국은 정법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해삼기일이라는 말도 법화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르죠. 법화경하고 하엄경하고는. 법화경은 순숙시켜가지고 자비스럽게 품어 들어오는 것이고 하엄은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엄은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원래는 다 부처라는 걸 한번 알리고는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만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십신법이 생기고 50이 차이법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그 이와 지가 정 말해서 행이 그 우리의 그 열반 묘심이 행으로 드러나는데 그 행으로 드러날 때는 그러면 네 가지로 드러난다. 그래서 달마스님은 사행론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사행론이 뭐냐 하면은 첫째 보원행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보자가 갚을 보자입니다. 보신할 때 보자입니다. 그런데 원자가 그게 원결을 푼다는 뜻으로 원결할 때 그 원자 있죠? 그 보원행입니다. 원결을 갚는다, 푼다 이렇게 이제
되고, 두 번째가 수연행입니다. 따를 숫자, 있는 연자. 연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 생명이 상생되어 가는 것. 그래서 그 연에는 반드시 불변하는 개체랄까? 불변하는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수연이죠. 그래서 법성계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경계를 따른다고 불수자성 수연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소구행입니다. 구하는 바 없는 행을 한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 때 없는 명주옷을 구하고, 그리고 또 착각된 것을 있다고 자꾸 집착하는 것을 구함이 없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보은행과 수연행과 무소구행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그대로 그냥 칭법행이다. 그걸 법 그대로 행하는 천년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입사행론이 대단히 저는 참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보은행이라고 할 때 그 보은행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과거의 전생에 맺은 그 원결, 또 그 주고받은 과보, 그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내가 이런 몸도 받았고, 또 이런 사연도 생기고, 또 이런 한 생의 삶을 이런 빛깔로 내가 살고,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럴 때 모두가 과거 숙세로부터 전생에 내가 그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자들을 위해서 폭넓게 그런 해석이 좋은 점이 많지요. 그러나 적어도 일구를 들고 수행한다든지, 적어도 리더에 있다든지 한 공동체의 어른으로서는 그 법리가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법리가 천박스러워서 안 되죠. 그러면 저는 볼 때 그 보은행을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저 개인적인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은 뭐 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먼저 설명대로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원결을 갚는다고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본성, 자성, 우리의 그 묘심, 그 오로지 유심 자리에는 큰 파도를 치도 그건 무리예요. 작은 파도를 치도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급수라는 것은 병에 넣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었다 하더라도 흔드는 그 자체가 절대 오염이 없고 절대 그거는 꾸중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급수는 하루 종일 흔들어도 그거는 일급수예요. 그냥 움직이면 움직인 것이고 멈추면 멈추는 것뿐이에요. 작용 아니면 비작용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급수는 오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급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에는 무슨 업이 있다, 과보가 있다, 뭘 이렇게 이야기를 붙인다는 것은 그게 근본적인 불지견에서 볼 때는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건 맞지 않다. 무슨 과보가 있고 무슨 거기에 업이 있고 그게 붙을 수가 있냐. 이것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자들이나 하근계에는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지요. 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말을. 왜? 방편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는 자성 자리에는 본래 정도가에서 말했듯이 보는 자성은 천진불이다. 천진불에 뭐가 조작이 있냐 이 말, 조작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결을 갚는다는 것은 뭐가 있어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요. 없는 명주를 있다고 자꾸 옷감을 찾으려고 한다거나 없는 우리의 그 분별 또 오용락, 탐진치, 모든 애착, 집착, 분별심 이런 그 없는 것들을 자꾸 있다고 착각해가지고 그거를 자꾸 주장하는 거기에서 내가 일생이 고통스러워지고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항상 당당하지 못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 갚는다는 것은 그 본은 뭘 말하냐? 그 본은 바로 이 불법의 진정견해, 즉 말해서 불법의 정법 안장을 확실히 꿰뚫어 본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보신이 확실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미타불도 보신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중생으로서 보신한다는 것은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받은 것만큼 내가 대가를 준다든지 내가 너에게 베푼다든지 베푸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상대성을 갖다 몸벗어난 그런 그 베품과 갚음을 말하는 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절대보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보는 누가 하느냐? 열애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자성을 확실히 꿰뚫어 본 사람이 아니면 절대 보신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의 16품에 보면은요, 능정업장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놓냐면은 금강경은 많이 읽으면은 공덕이 된다 해서 금강경을 공덕경이라고도 그러는데 금강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금강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능멸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금강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능멸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까? 수보리가 묻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배감록에도 이 말이 나오고 이게 공안으로서도 이것이 나올 정도로 대단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강경은 공덕경인데 금강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남에게 멸시천시를 당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금강경이 뭡니까? 금강경은 열애거든요. 열애가 금강경에서 나왔고 금강경 이름이 열애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와 지가 불이라고 했는데 이 열애라든지 금강경이라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열애다 이 말입니다. 그 열애는 무엇을 열애냐? 열애는 반야를 열애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반야가 열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을 많이 독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야가 수승해지는 거예요. 반야가 수승해지고 반야가 열리게 되면은 그 반야가 열리면서 반야가 기존적으로 착각하고 제가 잘못 인식해가지고 붙들고 온 분별과 착각과 자아관념이라든지 나라는 어떤 뭐가 있다고 집착한다든지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매라는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거든요. 오온이 공황도리를 우리는 만날 이야기를 하루 수천 번도 하면서도 오온이 공황도리다 공황도리다 이야기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고 매라는 걸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는 거예요. 나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쏘가가지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좋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건 다 뭐합니까? 생멸심이 그래 하고 있는 건데 그 생멸심이 나라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화가 나고 하는 거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야가 밝아지면서 반야가 그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반야가 그거를 멸시하는 거예요. 반야가 그거를 천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반야의 밝은 빛에 의해 가지고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거기 그 붙어 있을 수가 있나요? 못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도리를 금강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은행이라는 것은 무슨 가보를 받은 것을 내가 있어서 그건 대상이 있고 받은 내가 있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그거는 우리 불법 진리를 볼 때는 그 상대적으로 벌려놓은 거를 그런 거를 육바라밀에서도 그거를 바라밀이라고 칭해 주지를 않습니다. 바라밀이라는 말은 몰종적이 됐을 때 바라밀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층정 공리라고 그러잖아요. 보시바라밀을 준 자와 받는 자와 물건 다 공한 것이다. 그게 몰종적 공했을 때 조사선에서 말하는 망심이 되었을 때 그거는 바라밀이 된다는 거죠. 바라밀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말해서 몰종적을 바라밀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 여기서 반야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거를 바라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본래 실체가 없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햇빛이 나니까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그냥 벗겨져 버린 거예요. 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굴 속에 어둠이 천년을 어두웠다 하더라도 빛이 들어가면은 그 어둠이 달아나고 빛이 수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둠이 그냥 반야로 그냥 바뀌는 거죠. 반야가 그걸 업신여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신여기는 그 빛 작용을 인해 가지고 그것이 반야로 이렇게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은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사선에서. 그렇지 않겠어요?